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5, 6, 7, 8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청주 은성교회 건물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넓은 터전 위에 귀한 교회 성전 건물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또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 거할 곳이 되어 갑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건물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물은 이 빌딩이 아니에요. 그냥 빌딩을 의인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하나하나가 그 건물이라고, 여러분의 삶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연결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어떤 완벽한 건물 완성체를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할 만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단 한 곳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을 향해서 그 통곡의 벽에 머리를 맞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시간 맞춰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나기만 하면 그들은 어떤 무기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이 바라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하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지금같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면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직장도 휴가를 내고 사업도 중단을 하고 자기들 나라로 다 돌아갑니다. 공항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북적북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위해서. 보통 전쟁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들은 그들의 피난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청주 은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집입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오늘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들이 다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앞에 나가면 이 건물과 저 건너편을 건너가는 조그만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어떤 징검다리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성전이 되어지고 건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5에서 8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청주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성전이 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쟁취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떤 건물이든지 터가 중요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고 집안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자꾸 터가 안 좋은가? 우리 집터가 안 좋은가? 우리 가게 터가 안 좋은가? 그런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는가를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 청주 은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의미 있게 짚어보세요. 만약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 선지자들은 구약을 의미하고 사도들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여기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12사도 외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신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분명히 기억하고 각인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경의 기초에서 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통일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아주 똑같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입만 열면 교주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교주를 하나님같이 섬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중에 없고,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했고, 문선명이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주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붙들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과 어떤 환경과 성경적이지 못한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면서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세워진 교회의 기준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2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갑자기 강대상을 가운데로 내놓고 이 두 강대상을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나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한강대상을 사용하겠습니다 했더니 벌써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굉장히 표정이 불편하세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목회를 몇 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제가 오후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뭐라 그러실까?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강대상 2개 놓고 하는 게 편안해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왜 거기에 생명을 거냐? 사실 강대상이 하나면 어떻고 2개면 어떻고 한 강대상을 사용하면 어떻고 3개를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보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그늘진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흐느끼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불편해져도 낯설어도 수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자꾸 기도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그냥 나와서 생각도 나지 않게 막 하지 말고 정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맡은 기도를 좀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청주 은성교회 예배는 청주 사람들만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저 아프리카에서도 유튜브로 은성교회 예배 드렸다고 연락이 오고요, 저 동남아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살다 온 동네라 수없이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청주 은성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그러면 사람을 보이게 하기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정말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 한 곡을 드려도 기도가 메시지가 돼야 되고 찬양이 설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특송을 한 곡 해도 그 특송 한 곡이 헌신 예배니까 예쁘게 한복 입고 나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 이게 복음이 돼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좀 크게 해보실까요?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 따라하세요. 여전히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을 짓고 있는데 편말을 종종 보지요. 공사 중,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실 때는 낙석이 우려되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차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좀 돌아가시고 조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팻말을 세우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이에요.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우리 예배당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우동훈이라고 하는 성전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성전이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아직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공사 중이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 청년도 저 성도도 아직 공사 중인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수없이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성격이 저 모양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를 않지? 도대체 예수님은 저 고집좀 콱 꺾어놓지 않고 뭐 하시지? 저 언제 성령 받지? 언제 좀 말씀으로 쪼개지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볼 땐 그 얘기하는 그 사람도 그래요. 순간순간 화를 내고 순간순간 뒤집어지고 순간순간 속이 상할 때가 있으시죠? 뭔가 확 올라올 때도 있고 이거 정말 붙잡아 세워놓고 한번 해야 될까 할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리모델링 공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성된 인간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감싸줄 수 있는 성전이 오늘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교회당 안에서 다투기도 했고 갈라지기도 했고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의 문제로 원수같이 싸우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사소한 문제로 분열되고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이름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은성교회 가족들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빈자리가 보이면 가서 채워줄 수 있고 정말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땀 흘려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한 건물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청주 은성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함께 눈물 쏟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게 그리스도의 내 삶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고 공사 중이지만 불협화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본문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는데, 건축을 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도끼 소리도 철 소리도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도구를 만들 때 바깥의 현장에서 다듬고 깎고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들어와 성전을 완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연장 소리, 돌 깨는 소리, 뭘 자꾸만 두들리는 소리, 부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모난 부분들이 더 깎여지고 더 새롭게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늘 혈기가 앞서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너무 고집이 세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랑에 충만해 있는 사람도 있고, 겸손을 가장해서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교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또 오늘 이 주일 저녁 6월 첫째 주일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고 하는 연장의 소리가 교회에 소음되지 않게 살아가십시다. 내가 망치가 되었든 도끼가 되었든 어떠한 연장이 되었든 연장 소리는 밖에서 나는 것이지 안에서 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육체의 성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빈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보여서 지적질하고, 여러분 지적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기관은 왜 저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메꿔야 될 부분이 뭘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부분을 나를 통해서 좀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은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청주 은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오늘 시인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 삶이 정말 세상에서 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임을 깨닫고, 헌신이 뭡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헌신이 여름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셔도 또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